우리 좌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라고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기쁨과 은혜와 감사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몇 번째 재앙까지 살펴봤습니까? 몇 번째 재앙이었죠? 9번째 재앙.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지나가면 그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굽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큰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모시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애굽 땅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애굽인들도 그렇고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재앙이 언제 끝나지? 이 재앙이 끝나야 애굽인들이 우리를 포기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재앙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그런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져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의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릴 것이다. 내가 이제 앞으로 한 가지의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 한 가지만 남겨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 재앙을 내린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죠.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반드시 다 쫓아내겠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가 그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내보내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들이 너희를 쫓아내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인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관계를 깨어뜨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액왕 바로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6장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죠. 내가 하겠다는 이 표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빼내고 내가 건지고 내가 성령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내가 외모가 출중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구원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이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 외모가 출중해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참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한다면 우린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죠. 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구원하셨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의 말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가?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아멘.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거야.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준비하래요? 은과 금과 폐물을 준비해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은과 금과 폐물을 준비하라 하셨을까?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게 금이죠. 은이죠. 폐물들이죠. 이런 금은 보화를 우리 인간은 매우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을 챙기라고 하시는 걸까? 어떠셔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고향이 이북 분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의 조부님의 고향은 황해도 은율이에요.
그래서 피난을 내려왔어요. 6.25 전쟁 때. 저는 종종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피난 내려온 이야기를 좀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참 종종 있었어요. 이렇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실 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피난 내려오시는 분들이 뭘 챙겼을까요? 뭐 땅 문서도 챙겨야 되고 집 문서도 챙겨야 되고 은과 금, 폐물, 금은보화도 챙겨야 되고 막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꼭 챙기고 나온 게 있어요. 뭘 챙기고 나왔을까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쌀, 옥수수, 감자 그런 거 챙기고 내려오셨대요. 왜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아야죠. 금딱지가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문서가 나의 허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피난 내려올 때 제일 중요했던 게 곡식을 챙겨오는 거예요. 옥수수 챙겨오는 거, 감자 챙겨오는 거. 그래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의 이야기 종종 들어보면 감자 두 알로 10명이 끼니를 때웠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지나쳐야 돼요? 어디를 지나쳐야 돼요? 광야를 지나쳐야죠. 거기 사막이잖아요.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뜨거운 떼약볕을 가려줄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광야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식량이 필요하죠. 먹을 양식을 챙기는 거, 물을 준비하는 거, 천막을 준비하는 거, 장막을 준비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뭘 챙기라고요? 은, 금, 폐물을 챙기라. 금은 보화를 챙겨라. 너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에 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허기를 채워줄 수 없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금딱지나 은가락지를 챙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물을 가져와라. 금과 은과 폐물과 금은 보화를 가져와라. 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이제 쭉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을 짓죠? 무엇을 짓습니까? 성막을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성막이 필요합니까? 성막은 어떠한 장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특별히 섬기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예배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가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겠노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 구원의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 주셨는데,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오늘도 이 자리 지켰구나, 그러한 만족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은과 금과 폐물, 금은 보화를 취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위하여, 예배의 처소를 위하여 그것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도, 가장 가치 있는 것도, 가장 아름다운 것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목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헌금 설교가 참 어려워요.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야, 하만규 목사 또 변질돼서 헌금 설교하는구나. 제가 변질되어서 돈을 밝혀서 이런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금은 보화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물질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귀한 성전을 더욱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이죠.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영광교회가 공동의회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 증축에 관련된 공동의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맡기고자 하는 업체 대표님이 오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어떻게 디자인되고 설계되고 변화된 모습을 가질지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나와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줄 거예요. 목사는 교회의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에 증축을 앞두고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야, 우리 영광교회가 그 큰 사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물론 우리 영광교회가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차장 부지 대토를 받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그 비용으로 우리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 혹은 10억 이상의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 참 염려가 되는 마음,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월요일 날, 아, 월요일 날 주님의 말씀, 그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은과 금과 금은 보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금은 보화가 어디서 난 겁니까? 어디서 난 거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과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은과 금과 패물 금은 보화 어디서 났습니까? 누가 줬어요? 애굽 사람들이 줬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예물을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귀한 예물들을 우리 영광교회에 채워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패물 금보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들은 400년이 넘동안 종생활을 했습니다. 어찌 그들에게 이런 금은보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그들의 손아귀에 귀한 예물을 취할 수 있었고, 그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그 귀한 성막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 목사, 잠깐 시간이 되냐? 그러면서 저에게 한 종이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등기권리증이에요. 14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 노후를 준비하시려고 안산 쪽에 안산 스타맥스라는 큰 건물 안에 한 상가를 사신 거예요. 매달 4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계속 들어왔던. 근데 그 등기권리증을 가져다 주셨어요. 한 목사, 우리 교회 증축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겠지, 많은 부분이 부족하겠지, 그러나 이 적은 거라도 쓰임을 받는다면 참 귀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상가를 헌물해 주셨어요. 그것을 받는 당회를 어제 했습니다. 목사가 참 염려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예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처럼 원로 목사님께서 이 헌물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97년도에 이 교회를 세우고 지난 30여 년 동안 얼마나 귀하게 예배 처소로 잘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예배의 공간을 만들고자 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확신과 그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성전을 위하여 더욱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날 거예요. 저에겐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어요. 야, 우리 영광교회 증축해서 커지겠구나.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가 증축해서 커져가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의 건물이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아름답게 커져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목격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게 우리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남는 시간을 가지고 남는 열정을 가지고 남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직 주의 구원에 감사하며 감동함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교회의 중증의 귀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건물만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아름답게 커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는 시간, 남는 열정, 남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 증축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건물이 커져가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증축의 일정과 계획들이 오직 주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